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서치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방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바울을 누굽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귀신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과 신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걸 말합니다. 자,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이제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만남에서 전도의 축복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8절.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면서 바로 귀신 들리어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것으로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은 그에게서 즉시 떠나라. 그때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남을 전도의 축복으로. 이
축복은, 전도의 축복은 신자나 불신자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전도로 축복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전도로 이 사람과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밑에가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의 주인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은 아이든 어른이든 혹은 신자든 불신자든 전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크맹크맹 아주 꼬마하고도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와 어떻게 복음을 전도를 축복으로 누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인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세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육신으로만 이해되잖아요. 육신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실 실제로 본다면 여기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나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영적인 조직입니다. 사단은 이 땅을 임금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그냥 자신의 손에서 종노릇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입니다. 우상의 신전. 신전을 통해 그러니까 절, 그 다음에 집집마다 있는 제단 혹은 종교적인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의 나라로 확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노릇하는 것 지금 오늘 그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권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왕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저희 축복.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와 믿음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뭘 통해서 이 죄를,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죄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너의 모든 행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준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0절을 그래서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밀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흙, 먼지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대표. 아담과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은 모든 사람과 맺어진 계약과 같습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훈센 총리가 미국하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이 캄보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훈센 총리가 하는 그 외교부하고 해서 한국 외교부하고 해가지고 무비자 입국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비자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리면 우리들이 직접 거의 한국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나에게도 그냥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계약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으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시는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에
네피림의 이 귀신의 문화에 완전히 사람이 틀이 돼버린 겁니다. 틀. 네피림의 틀.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 귀신 섬기는 그 문화의 틀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틀. 사람들의 생각도 사상도 전부 여기 틀에 잡혀버린 겁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 이 성공의 바벨탑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딱 잡힌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또 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답을 주시고 방주에 답을 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에는 계속 비유를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이 루디아가 있단 말이에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유대인하고 같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 또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의 비밀,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은혜, 언약,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받았겠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의 증인, 지금 여기도 많이 있던데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나눴던 케인스와의 저에게 나눴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라서 살고 있는 이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루디아의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하신 겁니다. 뭘 듣게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말합니다. 행위적인 것. 결국은 이 행위적인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4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거기서 사는데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하고 기론과 말론이 결혼을 해가지고 얻은 오르바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는 올라가겠다. 너희는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 다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혼자 올라가겠다.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나오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나오미의 망한 그 가정을 내가 대신 그 빚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가족 친족 중에서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 땅도 다 찾아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을 결혼하게 해서 룻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비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씨의 비밀입니다. 씨, 내 씨로 말미암아서 라고 하는 그 비밀. 성경은 모든 그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도 이겁니다. 또 기업 물을 자의 비밀,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5이고 6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약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그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깨닫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말씀운동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전부 행위입니다. 어제 제가 소카를 만났잖아요. 그 소카가 본인이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메시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주는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은 마가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누디아나 고넬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구제도 베풀고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전도자를 보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의 핵심 키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전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간수장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의 축복을 모든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